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간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 한 구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말을 많이 인용하고 많이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 교주들을 높이거나 이럴 때 이 구절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좀 의미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면 10장 22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준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 보통 분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인데 왜 못 믿겠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들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31절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죄 중에 최고의 큰 죄가 참남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참남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는 중에 또 최고가 뭐냐면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참남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했잖아요. 눈앞에 청년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와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돌을 들여서 치려 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뭐 네가 선한 일 행한 거 이해해. 그거 가지고 터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며, 아버지하고 하나라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건 진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만큼 높였다 이 얘기입니다. 신이라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신이다라고 구약에 그렇게 얘기됐지 않았냐? 전통적으로 이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높이는 말로 쓸 때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하물며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있지 않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이 얘기가 어떻게 신성모독될 수 있냐?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장합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얘기한 건 신성모독 아니다. 신성모독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구약의 근거를 갖다 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이제 먼저 이 얘기를 드리고 시편을 좀 보겠는데요. 이 구절은 그래서 이단들이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단들이 좋아하고 사이비가 많이 이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예, 그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신교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10계명에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람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높인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시편 8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을 조금 자세하게 보셨다면 이 시편 82편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조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헷갈리죠. 시편 82편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이 사실은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신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신들이 진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7절에 얘기하기를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다. 이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똑바로 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82편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어떤 부분들을 촉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 구절이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 한 구절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의를 행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재판하는 재판장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신적인 권위를 좀 부여한 듯한 모습이에요. 신명기 1장 17절에. 그래서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걸 재판은 실제로 누가 하고 있냐면 재판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들에게 약간 신적인 권위를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재판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고 얘기하면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공의를 실현하는 신자들을 신들 내지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요하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모사한 것이다 라고 사실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의 부분들이요. 다시 시편 82편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 수유하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떠올리시면서 한번 보세요. 시편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맛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너희가 신들이고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처럼 높인다.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의미로 시편 82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아까 논란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행한 거 몰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사람은 나를 믿는 내 사람은 내가 영생을 그들에게 줄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돌 들려서 치려고 할 때 왜 그래? 당신이 신성 못 오겠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니네 구약의 율법을 시편 82편에 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얘기했잖아. 하물며 인간도 그렇게 높이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와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얘기한 거 그게 어떻게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변론을 하시되 구약을 통해서 이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인정하셨냐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이걸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릴 만큼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은 사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높이시냐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걸 예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당신이 신성 모독한 것이 아니라고까지 이렇게 쭉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 자를 성경에서 이토록 귀하게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데 그토록 소중하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높이시냐? 이 두 가지 각도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얘기는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만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선언되어 있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 얘기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설명으로 이것이 써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을 치료하는 고친 의사 말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그걸 의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없는 인격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인격은 없다. 즉 인격은 의사 없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의사 곧 말이 그 사람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요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을 논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제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이 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만약 따진다고 얘기하면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가 폐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의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해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한 정의입니다. 명제입니다.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성경이 구약이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그거를 인용해서 쓸 만큼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그만큼 소중한 자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걸 그렇게 중히 여기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답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은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를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극명하게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하지만 더 확장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전제를 하더라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이 맞다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인생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전달 매체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함께 머무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4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도대체 말씀이 얼마나 귀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이렇게 신이라고까지 표현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가장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게,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또 이상하게 이단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뜻한다,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 생각이나 우리 사고가 틀림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신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거 피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그거 맞는 말이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스라엘의 문제가 사실 그 문제였거든요. 딴 게 아니었어요. 계속 들려주셔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욥기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3편 14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기 33장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대요.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인 말라기입니다. 바로 말라기 앞에 스가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을 가장 잘 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리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게 구약의 사실은 모든 부분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 3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스가랴 7장에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심지어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해서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양 본 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답니다. 안 듣는 걸 넘어서서 이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요?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고 심지어 욕으로 여긴답니다. 5장 21절은 잘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뛰어난 학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선호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하는 시대가 오늘 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있어요. 마음을 금강석처럼 닫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셨지 않냐. 그 성경 피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귀하게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도전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그냥 receive라고 표현하지만 이 성경에는 이제 용어로는 두 가지 용어로 씁니다. 하나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용어고 하나는 람바누라고 하는 용어인데 데코마이는 뭐냐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주는 거라고 하면 람바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취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아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를 리시브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했지만 둘 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람바누의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거 하나님 말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초이지만 실제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로 인정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 구절이 3,800개 나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 행하신 것들의 기록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100% 이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고 너무 정상적인 얘기인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할 때 그분들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 받아들인 그들에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신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이 부분은 차후에 하는 얘기고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리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그렇게 신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제 고개 끄덕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코마이의 의미도 있지만 람바노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에 한 두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별로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베레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건 나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 이상하게 사용해서 그게 나쁜 이미지로 갔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조금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봤는데 그것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이라고 성경 얘기했지 않냐? 그건 내가 피하지 않는다. 그건 피할 수 없다. 그 사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받아들인다,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얘기할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바로 이런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한다. 단순히 그냥 내 갈 길에 좀 묵상하고 큐티함에서 좀 도움되는 그 정도로 말씀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두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세력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전에 써졌는데 주체가 누구냐면 말씀이 주체예요. 말씀이 도구가 아니에요. 말씀이 세력을 입어서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다른 의미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장악한다는 것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입어서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다고 하는 부분으로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고 얘기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높이신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기에 그렇게 높이셨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할 때에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말씀이 우리를 아예 내 생각과 마음을 아예 붙잡는 거,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구절 더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좋은 땅이 씨를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의 설명 말고 다른 곳에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것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야채나 곡식이라도 충분한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고 싶은데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지키고 그걸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들렸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한 시간이 가고 나서는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좀 방황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엔 들리지만 안 들으려고 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것보다 조금 심각한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건 내 상태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침묵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의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말씀하지 않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게 사사 시대를 통해서 그 엘리 시대까지 그 얘기가 가잖아요.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이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또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들려도 안 들으려고 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들으려고 하지만 안 들리는 내 상태가 되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눈과 귀를 의도적으로 닫고 있어서 말씀하거나 보여주거나 아무 관심이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도무지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게 엘리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와중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나타난 겁니다. 드디어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이때의 사무엘은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많아야 10대 초반, 중반 정도이겠죠. 드디어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처음에는 들려도 듣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상태로 그 무서운 단계로 돌입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으려고 하는 자가 일어난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 죄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라고 시작됩니다. 400년간의 침묵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그 무거운 침묵을 뚫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극도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가장 적절한 때에 오신 것입니다. 그 가장 적절한 때는 뭐냐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처참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뜻합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고 얘기했던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인용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현년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짧은 구절입니다. 모세가 물어보고 하나님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시라 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백성들은 떨고만 있습니다. 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를 주고 있습니다. 떨고만 있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출애굽기 19장 19절 같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하지만 진실로 대화는 뭐냐? 말씀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는 시간이 그게 사실은 예배의 시간이고 이 강단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고 그 안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멀리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최근의 결정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과연 인도자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나침판의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슨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제 4대 성인이 한 좋은 말 정도로 여긴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본인의 신성 모독이 아닌 것을 변론하셨을까? 이 변론은 충분히 옳은 변론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차용하시면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구절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그 정도로 높인다고 한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 그 선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격적이고 중요한 구절이어야 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듣고 깨닫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것으로 깊이 받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읽었던 본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어린 사무엘이 받아들인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표현했죠. 그 부분에 가장 좋은 예시가 됩니다. 사무엘상 3장, 이 아이 사무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뭐라든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게 아이 사무엘의 자세였습니다. 엄마 아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그 대단치 않는 엘리,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사살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그 엘리 밑에서 아무것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을 때, 더 이상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그때에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놈이 이제 나타났구나. 듣고 순종하겠다는 놈이 이제 나타났구나.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400년 동안 이제 진짜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이지만 또 자주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모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다수는 저 뒤에서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고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니 모세 같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나 아니면 중직자나 뛰어난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각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받는 그런 자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과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그걸 귀하게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살아보는 것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퉁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 앞에 이걸 하나님이라고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로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왕이면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감히 신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또 사무엘처럼 누가복음 8장에 그 옥토처럼 좋은 땅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의 사무엘처럼, 말씀이 희귀한 때의 사무엘처럼, 말씀이 희귀할 때의 스가랴처럼, 말씀이 희귀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인정받아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각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한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시는지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대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그토록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귀중하게 소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아버지 신이라고 아버지 성경이 얘기했고 그 말씀을 주 예수께서 인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말씀하셨거든 이 말씀은 피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그토록 고귀한 아버지의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며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히 받게 도와주시고 좋은 땅의 옥토처럼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흥왕하여 세력을 어때 우리 안에서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말씀이 희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아버지 스가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무엘처럼 스가랴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자이고 감히 신이라고 불렸고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토록 고귀한 은혜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할 때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베레아 교인처럼 간절히 받아들이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좋은 땅의 모습처럼 이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듣고 또 깨닫고 또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람반으로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림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